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36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 좀 길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읽을 때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누가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는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그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그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잘 집중해서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3절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5절 내가 말하노니 너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너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7절 혹시 너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1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리라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19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긴데요. 두려움의 포로가 될 것인가, 믿음의 승리를 선택할 것인가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 36장에 아수르 당시 최강의 나라죠.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아마 이제 외무부 장관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랍사게를 이제 유다에 보내서 이제 전쟁하기 전에 이 뭐라 그러죠?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는 건데 이름이 랍사게예요. 근데 저는 이 랍사게의 이 어감이요, 잎사귀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죄송해요. 입이 아니라 주댕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주댕이를 함부로 놀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에요. 열왕기에서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 36장 또 37장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잖아요. 참 최근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교우들이 참 많아서 제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성도들이 아프면 담임 목사는 늘 마음이 좀 아파요. 나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건강도 굉장히 큰 위협이죠. 또 어떤 때는 재정의 위협도 있고요, 관계의 위협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만만치 않고 어느 것 하나 가볍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게 진짜 나를 무서운 공포로 이렇게 몰고 가는 진짜 큰 위협이 뭐냐면 사실은 말의 위협이에요.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리고 들려지는 어떤 부정적인 소문,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서 들리는 나의 말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요 나의 자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약해. 너는 쓸모없어. 내 속에서 말하는 나로 인해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오늘 이사야 36장은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말의 전쟁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이 말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 그 아수르의 이제 사네립이 그 립사게를 보내서 얼마나 이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 그 외무부 장관 되는 랍사게가 성벽 위에서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믿는 지도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계속 말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어. 너희를 구원할 신은 없어. 랍사게의 말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인해서 그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려고, 그리고 공포를 줘서 아예 그냥 지레 겁먹고 투항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이 랍사게가.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 랍사게, 사실은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거죠. 너는 실패할 거야. 너의 미래는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선택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두려움의 포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승리를 선택할 것인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들이 내게 들려질 때 지레 겁먹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말에 무너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 랍사게가 하는 말을 우리가 역으로
이제 공격하는 무기로 삼으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세 가지 우리에게 이 말로 인한 공격을 어떻게 이기면 되는지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요, 신기하게도 항상 말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게 1절에서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이 랍사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교묘해요. 군사력으로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말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쓰는 이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핵심이 뭐죠? 지금 랍사게가 전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할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교회 다니면 밥 먹여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못 봤다. 너 꼴을 봐봐. 정말 말로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랍사게의 말이 그거예요. 너희 믿음은 헛되해.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 못해.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정조준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리려고.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마귀의 속삭임이 들리냐면, 하나님이 죽었나 봐. 너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봐. 너를 안 도와주시나 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뭐죠? 진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진짜 믿음은 뭐냐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능력,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 현실보다 더 크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바닷가에서 이렇게 노는데 파도가 엄청 큰 파도가 밀려오니까 이 아이가 아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막 떠는 거예요. 내가 아빠 손을 놓칠까 봐.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 너가 아빠 손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제가 이 짧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고 갈 때 내가 하나님 손을 꼭 놓칠까 봐 걱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잡고 있는 거야. 아빠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이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파도는 아무리 컸지만 나를 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더 크게 보여지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 약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거든. 여러분, 랍사게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놔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두려움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서 시작돼요. 이게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다 보면 이 랍사게 이놈이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하는지, 지네 나라 말로 얘기를 안 해요. 유다 말로예요. 유다 백성이 알아듣는 히브리어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통역을 할 테니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너희들 말로 하라고. 그런데도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이게 무슨 말이죠? 다 들으라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듣고 무너지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우리도 듣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의사의 말 한마디, 아유 어렵겠습니다, 안 낫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우리가 흔들려요. 요즘은 다 힘들대. 어차피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전도 안 돼. 부흥, 이 호남 지역에서 부흥 안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내일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너무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가복음 4장 24절을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보세요. 무엇을 듣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함께 축복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내가 꼭 들어야 될 것만 듣게 하시고 들어도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아예 그 귀를 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그 어떤 손자에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손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손자가, 에? 사람의 마음에 늑대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마리의 늑대 이름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늑대고, 또 한 마리의 늑대는 믿음과 희망과 평안의 늑대야. 그러니까 손자가 또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더 많이 먹여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가 새겨들을 이야기라고 싶어요. 여러분, 랍사게의 말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두려움의 늑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함부로 입 열고 말하지 말라고 오늘 막잖아요. 근데 이 랍사게의 말, 사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믿음의 늑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소리를 지금 자주 듣고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내가 어떤 소리에 늑대를 먹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루트로 내가 듣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부탁을 드리잖아요. 유튜브, 또 TV, 여러분이 어떤 듣는 영상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분별이 잘 안 된다고 싶으면 저한테 여러분이 볼지 안 볼지를 보내봐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봐도 됩니까? 이거 들어도 됩니까? 제가 분별을 해드릴 테니, 정 분별이 안 되거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계속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우리들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믿음의 늑대를 키우는지 불신의 늑대를 키우는지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되고 듣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랍사게의 조롱의 말을 들을 때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은요, 들을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랍사게가 온갖 위협과 그런 어떤 모욕, 말도 안 되는 정말 악한 이야기들을 막 퍼붓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백성들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왜 그렇지요? 히스기야 왕이 시켰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21절 말씀을 볼게요. 랍사게가 아주 그냥 그 주둥이로 엄청나게 퍼붓을 때,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묘책을 주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총 13바퀴를 돌 때 그때 신신당부했던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는 너희들의 말을 들리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명령을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든지, 내가 10바퀴 정도 되면 막 벽에 막 갈라지고 흙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느낌에 야 이거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12바퀴 돌 때까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미동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말을 막 하고 싶냐면 아닌가 봐. 이게 뭐야? 아니 돌면 돼? 아 돈다고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 아유 그냥 돌겠네. 아마 입을 열기 시작하면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기를 절대 이 뻥끗도 하지 말라고.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원칙 중에 하나가 논쟁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말싸움하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본성은요, 내가 지금 말싸움해도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는 뭐 교우들끼리도 그렇고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있지요. 나는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침묵이 어떤 때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탄은요 늘 말로 우리를 도발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말로 인하여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에 반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안에 자꾸 사단의 소리가 역사할 때 사단의 소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차가 가는데 그 동네 개들이 막 짖어대요. 그러면 그 차장이 내려가지고 그 개 짖는 개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기차 기장은 없어요.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언제 일일이 그 짖는 개 내려가지고 너 왜 짖냐고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요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수도사가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하러 나가면 이제 사는 집에서 이제 수도원까지 가는 길에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에 어떤 그 청년 하나가 이 수도사를 계속 따라오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같은 사람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수도사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쌍욕을 해도 언제나 묵묵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욕이 막 몇 주가 되고 몇 달 동안 계속 하니까, 근데 이 청년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수도사에게 욕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물었대요. 아니 왜 요즘은 욕 안 해? 그렇게 물어봤더니 청년이 이러더래요. 저 수도사는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욕하는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침묵이 나를 이겼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억울하죠. 정말 나도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 침묵이 어쩌면 이 상황을 이기는 정말 본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침묵은요 때로는 강력한 승리가 됩니다. 이 랍사게의 조롱 앞에 유다 백성이 침묵해요. 그렇다고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싸우면 더 큰 분란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에게도 물론이거니와 나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36장 우리가 상황을 읽어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정말 나라를 빼앗길 때 임금이 머리를 땅에 박고, 옛날에 몽고의 침략 때도 그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 민족도 많이 당했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힘이 약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나, 너무너무 암울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죠.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물자도 없고 상대방은 최대 강국인 아수르예요. 랍사게는 조롱하고 백성은 두려워하는 이 시기에 오늘 정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침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을 때, 여러분, 이사야 36장 다음은 몇 장입니까? 37장이죠. 혹시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제가 37장을 오늘 또 읽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오늘 미리 37장을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룻밤 사이에 이 아스르 군대를 전멸하게 합니다. 놀랍죠? 예루살렘은 한 사람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끝내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귀로 들려오는 마귀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실 때 침묵하면 나 대신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두려움의 말이 들려올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조롱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침묵은 우리가 비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최고죠. 완전한 승리죠.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두려움을 주는 말에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 뉴스, 소문, 거기에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에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크게 들려지도록 내 마음을 결정하는, 그걸 적용해 보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절대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반박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니까. 그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문제는 점점 커 보일 때, 그때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어지간히 내 힘으로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뭘 드러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문제가 너무 크니까 정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들을 이제 우리가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더 크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안 듣는 게 낫고 못 듣는 게 나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확성기처럼 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먼저 바라보아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돼요. 여러분의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